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중생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사랑,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의 그 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피값주고 사랑하여 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장차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빚값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 왕성한 교회, 힘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민족이요 선교하는 민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계속해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작심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청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민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 밤을 지나게 되면 달리시는 그 마지막 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임하시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되는 이스트 없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누룩 없는, 갑자기 누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누룩 없는 음식을 이제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 절기 무교절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실 때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아는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너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이제 드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 이 부분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헌신이 있고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개라고 얘기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그에게 가서 요청하고 요청할 때 그는 이미 혹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지 않겠나?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생각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 준비했다는 듯이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그때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막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료와 그리고 헌신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일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전의 블루프린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려야 된다 얘기했을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정말 힘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 예배를 앞두고 우리 훈련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재정이 드니까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받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 부분을 할 때 어떤 분은 많이 내고 어떤 분은 적게 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직자가 되는 그 가운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앞에서 하나님, 교회는 이 정도를 얘기하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립니다. 어저께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도 그런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나의 마음 가운데도 꺼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앉으셨다 이 부분보다는 유월절 이제 식사할 때에 약간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유대인의 식사법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얼굴이 여기 있고 몸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팔로 괴면 그 옆에 얼굴이 또 있고 이렇게 괴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했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기를 지적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주 능글능글합니다. 이 사단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티도 안 내고 그렇게 아닌 체 하면서 그렇게 그 위장하고 있는 모습, 사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위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유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마음의 움직임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가 혹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유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그릇에 빵을 얻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그걸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배고프지만 덜 이렇게 뻗칠 거고, 그리고 이제 뻗치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은 듣는 귀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죄인된 마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유다와 같은 자가 내 주위에 없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고 예수님은 빠졌다 이게 아니고 유다는 그 도구일 뿐이고 그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셨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잔을 마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셨다면 그러므로 우리도 헌신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헌신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 어떤 몸입니까?
이제 상처받고 찢길 몸입니다. 그 몸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찢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몸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받아 먹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이 무엇이냐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약속되었던 그 일이 누구에게 약속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되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복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으로 올 뿐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자리가 이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잔에다가 가득히 채워가지고 포도주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사랑의 피 드시며 묵상하시며 마음에 받아들이며 마음의 만족,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식사가 없었으니까 포도주 마실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누군가가 이제 포도주가 식초처럼 아주 시큼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입가에 적셨고 요한복음에 그것을 마시셨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너무 견디시기 힘드셔가지고 그걸 주니까 받아 드셨나?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님이 실수하셨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할 때, 여기 새 것은 시기적으로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햇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이 포도주를 마시는 함께 마시는 그날 이전에는 내가 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천국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래서 질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받아 마셨던 인류가 경험했던 포도주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될 거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단순히 포도와 그 포도 열매 그리고 포도주 또는 포도식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고 그걸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천국잔치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이 이 이후에 그와 비슷한 어떠한 언약의 갱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포도주 마신다, 포도 음료 마신다, 포도 식초 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마시셨잖아요. 포도주를 드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시셨잖아요. 이와 같은 형태의 새 언약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그 피를 기념해서 마시는 이 포도주,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영단번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영원히 단 한 번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완전한 사건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뭔가 부족하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 완벽한 사건이고 영단번의 사건이고 영원히 단 한 번에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신 거룩하신 사건이고,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류의 어떠한 일도 천국이 오기까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여러분 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그 성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기름진 것으로 만민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랫동안 예언되었고 계획되었고 묵혀두었던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따시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 현장 가운데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회, 이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여신 이 연회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름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언약의 성취의 사건은 이제 각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듯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가 임하게 되는 것,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 여러분, 그 재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또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할 거라고, 부인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진심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열정과 실력, 그것은 우리가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열심이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각오와 진심과 열심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탁월한 결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이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다 호언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사실 가룟 유다도 배신자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들고 주님, 용서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삽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그 사랑 안에, 용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시는, 주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무도 온전하여 아버지 먹을 장소도 이미 계획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 준비할 자발적인 마음도 준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몸짓고 아버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시기 원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헌신도 아버지 계획된 것으로 믿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심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는 겸손한 자들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